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월 첫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3월 첫 번째 주일, 또 매월 첫 번째 주일 되면 저희 늘 잊지 않고 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잘 보이진 않지만 밝은 얼굴로 또 환영하고 또 인사해 주려 합니다. 이어서 우리 구호도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두 가지를 외쳐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 하면 여러분들이 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에 대해서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하면 품자 가자 이렇게 좀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제가 먼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 이 짧은 구절도 잘 암기가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합니다. 해보셔야 열매도 알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제가 경칩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칩. 경칩이 뭐 하는 날인가요? 개구리가 나오는 날입니까? 보셨나요? 뭔가 만물이 깨어난다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개구리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쌀쌀하고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이 주는 느낌은 뭔가 좀 기분 전환도 되고 또 활기도 차고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갖게 하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날씨가 좀 쌀쌀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좀 온화해지는 그런 계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요. 어떤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6편 말씀을 함께 좀 읽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뚝 웃음 BCC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혹시 BCC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사실 어감상으로 보면 뭔가 좀 힘이 없고 뭔가 좀 비실비실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 BCC라는 말은 크게 웃지는 않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를 머금는 그런 모습의 상태를 BCC라고 한다고 합니다. 눈물뚝은 우리의 좀 슬픔과 걱정이 좀 딱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막 울 때 어떻게 좀 야단을 치나요? 눈물뚝! 이렇게 야단을 치죠. 그렇게 눈물이 딱 끝나고 이제는 좀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비시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았고 또 소망을 담아서
이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 설교도 한번 제목도 따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물 하면 여러분 뚝 하시고 그리고 웃음 하면 비시시 하면서 웃으셔야 합니다. 비시시 웃으셔야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뚝을 크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눈물이 뚝 그칠 수 있습니다. 1부터 했더니 영 신통치 않아가지고 한 번 더 하려다가 그것도 우습다 싶어서 한 번으로 끝쳤는데 한 번으로 똑 만족스럽도록 여러분이 크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눈물, 웃음, 네, 정말 비시시 웃으시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눈물 뚝 하고 싶지만 우리 상황이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들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어떤 일이신가요? 뭐 기쁨이란 단어를 굳이 정의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기분이 늘 그렇고 그런 상태를 기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좀 감동, 감사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야만 기쁨이 역동적으로 발산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볼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그 상태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성경은 훨씬 더 우리 안에 적극적인 마음의 상태를 요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그저 그런 일상이 아니고 어떤 삶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잃지 않고 살기를 말씀이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시인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 시인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켜달라는 말은 보호해달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께 좀 피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지금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시인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 그렇게 시인을 어렵게 했을까를 짐작케 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는 4절 말씀인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쫓는 자들이 아마 시인을 무척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아마도 당신은 왜 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요구를 했을지도 모르겠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누구일까 쉽게 추측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 우리와 많이 생각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직장에서도 좀 정직하고 좀 바르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불의를 행하거나 또 부정직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좀 착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우리 곁에 존재하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겨라 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으로 우리 곁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방식,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삶을 자꾸만 우리에게 강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은 참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점점 사라져 가죠.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죽음의 공포도 우리의 이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시인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상황들은 우리 일상에서도 종종 경험이 됩니다. 죽음의 절망,
그런 순간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 가끔 기사를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 안에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는 절망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그 문턱을 넘어서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절망스러운 시간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슬프다.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은 이미 지치고 병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두의 또 마음의 상태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워진 삶의 무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닥쳐온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직장 생활의 어려움인가? 아니면 학교 생활의 어려움이신가요? 혹은 또 육체적인 질병이 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벌써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또 가볍게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질병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속에서 3가지를 여러분에게 처방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3가지 처방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일평생 여러분 가운데 있는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3가지 처방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3편 4절 상반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큰 기쁨의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분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사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과 염려인데요. 이것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래서 기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7절 말씀을 가서 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구절을 세번역이 아주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보시면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이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날마다 좋은 생각 주십니다. 절망, 슬픔, 불안, 염려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내 안에 좀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볼 수 있는 좋은 생각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깨우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시인은 그의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습니다. 이러므로는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항상 기쁘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드디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하다는 기쁨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이것은 기쁨의 시간, 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충만한 기쁨이 그 기쁨이 영원토록 계속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했지만 아니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 기쁨은 충만하고 이 즐거움은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길.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마음대로 나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이 택함을 받아서 생명의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어떤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까?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과 이미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항상 서 있게 됩니다. 이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길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이 생명의 길만큼은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 길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에 거하는 자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정리해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은 항상 그 기쁨,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항상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내게 약속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이 기쁨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의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주님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요.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 그 고백이 늘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면서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이 기쁨들을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이 기뻐하는 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참 아름답구나.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데 저는 이 구절에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 나에게 살라고 하시는 그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웃,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모두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입니다. 그것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거죠. 만족하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답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내 남편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점이 아니네. 내 아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점이 아닌데 뭘 만족해.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받고 있는 연봉,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누가 재어준 겁니까? 하나님이 재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역이니까, 나에게 살라고 허락하신 곳이니까 그곳은 틀림이 없을 거야.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곳은 아름답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불만족스럽고 형편없는 그런 부족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역을 아름답다고 인정하면서 만족해하는 삶이 우리 안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앞날 미래를 소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 내가 발을 붙이고 있는 이 땅을 잃어버리고 그 너머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지금은 만족하지 못하면서 불평, 원망, 걱정, 근심 온갖 것들 다 싸잡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더 좋아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욕심입니다. 탐욕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답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부족한 것, 아쉬운 것, 서운한 것 한번 꼽아보십시오.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무슨 기쁨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있는 곳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 자족은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입니다. 그곳이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안이 하나님 주신 구역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방법이 한 가지 더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인이 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네요. 이 구절은 새 번역이 참 잘 번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서 말하라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 성도들 안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 저 성도는 나에게 기쁨인데 저분은 아니야. 저분 보면 너무 힘들어. 이런 이 나눔이 이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고 나의 기쁨이 된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왜 존귀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드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울 사도도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요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전히 기쁨만 주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편지를 쓰고 있는 내내 이렇게 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데 그 성도님들 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교회 오고 싶지 않을까요? 반대도 가능하겠죠. 저 성도님들 안 만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교회에 나오기 싫을까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병고침을 받았다, 또 직장에서 승진했다,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기쁨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죠. 저에게도 기쁨입니다. 그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 밑에서 이 교회로 올라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잠시 살펴보고 있었는데 언덕이 가파르니까 좀 힘드셨는가 봐요. 중간중간에 몇 번을 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저에게 큰 기쁨이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일 새벽을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오늘 하루는 또 얼마나 또 힘차게 또 뛰어야 할까라는 부담감들이 제 안에 있는데 오늘 그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님들이 주는 기쁨이죠. 여러분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기쁨 아닙니까? 그 기쁨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교회에 딱 오면 여러분 하나님 보이시나요? 예수님 보이십니까? 아니요,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그 성도님들 딱 봤는데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나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죠?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성도와 관계가 안 좋으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이 서로 삐그덕거리면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그런데 오늘 성도가 나의 기쁨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훨씬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좀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기쁨인 성도들을 볼 때 그 모든 어두움 다 사라지고 그 모든 슬픔 다 사라지고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눈물 뚝 웃음 비시시 이 말씀처럼 3월 한 달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도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생명의 길 안에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로 채워진 그 구역이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시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볼 때마다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좀 넉넉히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